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오늘 말씀은 지금 느헤미야가 한 겁니까? 누가 이 말씀을 했는 겁니까? 이 말씀은 지금 8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어제도 기도 내용이고, 그제도 기도 내용이고, 8명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순서가 앞에 왔다 뒤에 갔다 막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했다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얘기했다가, 또 지금은 또 출애굽하는 얘기했다가 또 앞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얘기는 안 했죠. 얘기는 안 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지 우리는 읽으면 압니다. 왜냐하면 쭉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그들이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 그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인도하여 이르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을 펴놓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이 있을까? 요거도 아니고 저거도 아니고 요거도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하다 보면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교훈을 못 찾을 수가 있어. 이게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이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언가를 잘 생각하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가 별 중에 하나. 그렇죠, 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별이에요. 그래,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한 말이다.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중동 지방의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다는 건데,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수없이 얘기하죠. 요단강 건너 만나리, 또 요단강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그 가나안 땅인데, 그게 천국인데, 천국은 바른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오고부터 지금까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누가 끌어다가 강제로 데려다 주는 천국이 아니라 자기가 차지하는 게예요, 천국을. 자기 발로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설명을 하자면 어떤 거예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뒤에 따라다니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천국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전뱅이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네 믿음이 사해졌노라, 그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남들이 그렇게 못 오게 하는데 제자들이 못 오게 하니까 큰 소리로, 막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고, 그게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잘났다고 보통 사회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2등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얘기 다 끝나고 나중에 가서는 말 안 한 사람을 보고 굉장히 존경해요. 이 어른 한마디 안 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귀담아 탁 듣잖아요. 우리 사회는요, 어지간한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탁 하라 해놓으면 모든 사람이 귀 쫑깃하고 무슨 얘기 할까?
이거 딱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팍 터집니다. 그 전부 좋아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막 떠드는 사람은 뭐 그 얘기 그 얘기고 그 얘기 그 얘기니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잘하면 1등이고 못하면 2등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2등 되는 거예요. 근데 어지중간하면 그냥 중간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천국은 바른 자의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그 땅은 천국의 모델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뒤에 쭉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24절에 보면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참,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임의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신학자들도 거기 가서 임의로 하지 못했어요. 단지파 같은 거는요, 아예 쫓아내지도 못하고 아예 이주를 해버려요. 분양받은 그 땅을 이주를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쫓아내고 그 사람들 믿는 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안 지내고 유월절도 안 지내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해요? 24절처럼. 오늘은 이 사실 일반 여태까지 역사로 보면 이 느헤미야가 제일 마지막 역사서인데 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는 거죠. 들어가서 의무대로 행했다는 뭐예요? 자기들이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분배해준 12지파가 분배해준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믿음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못 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살았는 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왕노릇하고 살았던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왕노릇 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살면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고 말씀을 안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걸 말하는 거구나. 깨닫기만 하면 왕이 되는데 모르니까 왕으로 삼아놨는데도 왕인지 모르고 그냥 얻어먹고 뭐 좀 주면 안 되겠나 이런 건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요. 이건 내 왕국에서 있는 거니까 내 나라 이렇게 하는 의욕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을 복종하게 했고 그들의 왕을 본토에서 여러 왕과 본토의 여러 사람들을 임의대로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수도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뭐 총장이 뭐 가지 마라 그러면 가고 싶어도 출장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또 이번 학기에는 해외 여행 안 됩니다. 이러면 못 가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중하면 가지 마라 해도 하나님 내가 오늘 돈 떨어졌는데 가지 마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안 가고 뭐든지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복종해서.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라 하니까 못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보다가 많은 선교지에 사람이 없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찾아와서 선교할 수 있다. 그런데다가 또 선교비를 누가 후원해 준단 말이에요. 선교 외국에 가면. 그런데 학교에서는 선교비가 매달 한 번씩 또박또박 나오잖아. 그러니까 선교비 받고 선교사로서 그 파송됐다는 거 생각하면은 후원을 걱정 안 해요. 후원해 줬다고 편지 안 써줘도 그대로 후원이 오고 전도 안 했다고 교회에서 후원이 끊어질 일이 없고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게 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우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이건 뭐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이 지어놓는 성읍을 그 가서 차지하기만 했어요. 성을 쌓느라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이 남 성 쌓아놨는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걸 차지하고 배불리 먹고 살찌우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진짜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을 점령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우리가 전에 지금은 다 그렇지만 더더구나 저기 오피스텔은 더하지만 옛날에 맨션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맨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맨션 아파트다. 그거는 뭐 살림살이를 가져갈 필요 없이 너무 거기다가 뭐 아름다운 뭐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가득했다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거기 건조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뭐 말하면은 TV 나오고 꺼져라 이러면 꺼지고 뭐 그런 것도 다 넣어놓고 가격도 싸고 세금도 작고 이렇다 하면서 그것도 시내 중심가에 있다 하면서 너무 잘 지어놨어요. 더 보고 있으니까 고마 가자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집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들 앞에 이게 우물 파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물 파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이 우물이 무너져 가지고 막 그게 무덤이 되는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이제 파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힘들고 목숨을 걸고 파는 이 우물인데 다 파놨는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갖고 난 포도원, 감나무, 올리브 나무 농장이잖아요. 유럽에 가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막 몇 시간씩 타고 가도 전부 올리브 농장이에요. 우린 감남원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거기는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감나무 그래서 그리고 허다한 과목이 뭘까요? 무화과 또 대추야자 또 종려나무가 대추나무, 석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그건 뭐 일일이 안 적어도 알잖아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불리 먹고 살찌우고 큰 복, 광야 40년 동안 신발 안 신고 40년을 견디고 옷 한 벌로 40년을 살았던 거 생각하면 거기 오면 천국이죠. 말할 것도 없죠. 뭐 천국. 그렇게 즐겁게 큰 복을 받고 즐겼는데 뭐가 문제예요?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살 때 우리가 만약에 농사 짓는다면 재물도 많이 바치고 잘할 거다. 우리 만약에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께 진짜 멋진 우리 예배 한번 드려보자. 들어와가지고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못 드렸어요. 이거 뒤에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28절에는 막 솔직하게 얘기하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평강을 얻으면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신앙이지 돈 많고 지위 높고 건강한 사람이 신앙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해요. 니나 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될 때 야, 니는 우리보다 더 가난했었는데 어떻게 그때 자신감 있게 살았느냐 이러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그게 얼마나 부유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한번 믿어봐라 이러면 그때 꼼짝 못하고 믿게 되잖아요. 그런 가난한 자의 신앙, 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잘 먹고 복 받고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이 멀어지는 거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여 하며 율법을 듣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근데 선지자의 역할은요, 바른 말 하다 죽는 게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그 모델을 그대로 닮아서 바른 말 하다 죽는 거죠. 선지자라고 하면서 맛있는 거 주면 먹고, 축복 기도해주고, 더 맛있는 거 해주면 더 축복해주고, 안 주면은 욕하고, 얻으러 오면 멸시하고, 이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지자는 죽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죽었을 때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처럼 영광을 받고 싶으면 각오를 해야 되지, 그냥 막 이렇게 폼을 잡아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래 하라 했습니다. 이러면 이래 들어보더니 나보고 욕한다. 이 사람이 모독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걸어서도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똑바로 안 들려요. 권면하는데 욕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됐다고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심히 모독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모독했다고 얘기를 26절에 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하시며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예. 매일 성경 편집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너무 묵상할 게 없으니까 그건 묶어라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까워요. 그럼 이건 뭐 1시간 동안 묵상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걸 읽으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 다 아는 건데. 근데 다 아는 건데 읽어보면 정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들리고 왜 이걸 우리가 잊어버렸을까? 이게 우리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해주면 말 안 듣고 하나님이 그래서 대적의 손에 넘기면 그때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또 긍휼을 여기서 또 구원해주고 그게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A, B, C, D 또 28절부터 A, B, C, D가 또 나와요. 그리고 29절부터 A, B, C, D 하다 지금 여러 번 그런 걸 겪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번이라고 어디 나왔죠? 여러 번 A, B, C, D, A, B, C, D 하다가 여러 번 28절 28절에 여러 번, 예? 여러 번 그런 게 ABCD, ABCD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30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을 쭉 기록해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말 안 듣고 그래서 혼내주면 울고 그럼 달래주고 또 잘해주면 또 죄를 짓고 이걸 계속 반복했다는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부터는 그 다음에 그 얘기 안 하고 이제 오늘에 와서 이 말을 합니다. 29절부터 오늘에 당장 이제 당했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28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버려두사 원수들이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게 건져낸 것만 해도 수없이 건져냈다. 그렇다면 건져낸 숫자하고 배신한 숫자하고 같은 거예요. 배신하고 부르짖으면 또 들어서 그것을 또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갔다 한 거를 여러 번 주의 긍휼로 다시 오게 합니다. 보통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아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나와오면 하나님께서 긍휼로 건져줬다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살아남는 거고 아주 가버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그냥 왔다가 폼만 잡혔던 것이다. 그래서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그래 됐는데 나도 그래 될까 봐 겁난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래나 남의 걱정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내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다시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 번 겪었는데 다시 주의 율법을 불복하고, 지금 이건 현재 얘기입니다. 불복하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경계가 뭐죠? 예, 주의하라고, 주의해라, 경계하는 거예요. 주의를 시켰으나, 주의를 줬으나 이 말입니다. 주의 줬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아까 이 수식어가 긴 선지자가 있었는데 수식어가 긴 계명이에요. 긴 계명. 이 선지자는 목숨 걸고 말하는 게 선지자다. 이 계명은 어떤 게 계명이라고요? 그것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런 말.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달으면 안 죽는다. 그 계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살합니다. 6.25 사변에 자살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살하는 수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잘 사는데. 그래서 이게 잘 살게 되면 죽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죽어요. 실제로 세상 목숨도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음이 두렵지 않고 과거에 내 지은 죄가 전혀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안 보면 그 전에 지은 죄가 자꾸 살아나가지고 그때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그게 왜 그게 살아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과거에 지은 죄가 살살 살아나와서 나를 괴롭혀요. 그러고는 아니 나 같은 인간은 살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다 똑같은데, 누구든지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살아서 움직인다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 당당하게 내가 니한테 죄진 게 뭐 있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나라 니 혼자 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먹습니다. 되게 뻔뻔스럽죠,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이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무슨 뻔뻔스럽죠. 당연히 제사장은 모든 사람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고집하면 나는 어깨를 어떻게 한번 내밀어 볼래?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어깨 힘을 딱 주고 자기가 제일 대장인 것처럼 말하면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고개 딱 쳐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건 싫어하는 목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목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어깨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좀 겸손하려고 어깨 꾸부정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사람이 좀 남들이 볼 때는 꾸부정하게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목을 굳게 한다. 목을, 저는 어깨만 굽은 게 아니라 목도 이렇게 걸어갈 때 굽었어. 그래서 그건 개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위로를 받는 거죠. 목에 타고나기를 목에 힘을 안 주고 어깨에 힘을 안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했다. 3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근데 이게 기도를 하면 알아듣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하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자기도 이제 기도하면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빨리 깨달으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주의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거는 교만한 거다, 이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참아준 거예요. 오래 참아요. 진짜 오래 참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나쁜 짓을 해도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나쁜 짓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짓.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참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오래 참았지만 안 그랬다라고 오늘 31절에 말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이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았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쫄딱 망하고 하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유다도 백성도 없는 그렇게 초토화 시켜놓고 끌고 갔으니까 완전히 멸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무슨 어떤 경주 채부자 울진에 가면 그 유부자 이런 사람들은 유씨 집안은 좀 알란가 울진에 가면 유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는 해질 때까지 걸어도 자기 땅을 못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쫄딱 망해서 집만 그래도 훼손을 안 하고 놔둬서 일부는 그 집으로 구경 가려면은 막 집을 문을 몇 개를 거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문 아직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아마 보존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집도 망하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은혜롭게 하심으로써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우리가 왔다. 그 얘기를 지금 31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제 과거 얘기고 오늘 이제 오늘을 기도하는 게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이 크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막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깊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32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지금 우리가 당한 것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지 뭐 작게 여기지 말으면 안 작으면 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건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우리가 당한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행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을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말을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골탕 먹였다. 우리 하나님 믿지 말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33절처럼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한 거다. 우리 죄 때문에 당한 거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공의로우시다. 그 일을 그대로 행했고 그리고 그것은 진실되게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진실되게.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래 안 하고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할 거 없고 기도할 거 없습니다. 끊어집니다. 속으로라도 절대로 억하심정을 하나님 앞에 품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의 말씀처럼 줄줄줄줄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왕들이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죄를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또 율법을 했다. 예, 그거를 또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앞에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게 악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고백해라. 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럴 때 그 전에 도둑질 했는 거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단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짜장면을 오줌 안 쌌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일본 놈이 일본 시대 때 중국 사람을 그래 미워했는데 짜장면 배달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해방되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중국 사람 보고 우리 그동안 했는 거 뭐 다 잊어버리고 뭐 좋게 생각해라. 이래 알겠습니다. 그 전에 내 짜장면 오줌 싼 거 잊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못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주면 감사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살면 영원히 잘 살 수 있는데 너무 미래를 생각하고 너무 과거를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36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 전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하고 그걸 먹고 누렸던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종이 됐다는 거죠. 그 가나안 사람들도 사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악바를 같이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네 죽고 내 죽자 하고 대드는데 그 사람들이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와 살아도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사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쳐들어와서 우리 꼼짝 못하게 하고 37절과 같이 됐어요. 37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입을 하나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이제 이렇게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일 지나고 한 100년 안 된 사이에 이제 헬라에서 누가 알렉산더가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짧은 순간 세계를 제패하고 이제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죠. 그런데 이 땅을 그렇게 지금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심하오니. 그래서 지금 산발랏이 얘기한 말이 맞아요. 뭐가 맞냐면 성을 쌓아놓고 자기들이 왕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이거 들어가서 기도하는 폼 보니까 지금 페르시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곤란한데 살려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겁니다. 들어주시고 이제 해주는데 우리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도 남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을 마음대로 하라고 고난까지 다 줬어요. 뭐 동물도 사람도 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 이제 왕처럼 이렇게 다 관할해야 되는데 돈 이러면 꼼짝 못합니다. 자다도 벌떡 일어나야 되고 새벽밥 먹고 돈 벌러 가야 되고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또 건강 니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고 또 뭐 무슨 노예? 지위 뭐 이번에 선거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앉는다 이러면
아이고 그 사람들이 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나눠주겠어요. 근데 선거하기 전에는 떡볶이 좀 나눠주고 이래요. 그러면서 폼 잡고 이렇게 하는데 딱 되는 순간 그날부터는 시장에 얼씬도 안 합니다.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하지 마라 하는 거죠. 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같이 살아가라. 38절 마지막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거룩하고 우리의 방백제가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다 끝내고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다시 체결하고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그 이제 내일은 그 도장 찍은 사람들 그 하고 그 이제 서약한 사람들, 맹세한 사람들, 또 맹세 12가지 맹세가 쫙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인했습니다. 이게 사인하고 나서 바로 이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내일은 자기들이 맹세가 나옵니다. 약속과 맹세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쪼록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복된 천국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